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익히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믿는 신앙이나 지금 우리 믿는 신앙이나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치고 어떤 기류가 흐르고 이러면 그 어떤 부표라고 할까요?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자기가 처한 시대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그것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너무 혼탁해져서 들은 한 가지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어떤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분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신앙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얘기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면 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성장을 하고 내가 사회와 교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들고 그냥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신앙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과 또 이렇게 유통도 하고 어떤 교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음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이런 테마 자체, 메시지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도 않은 세상이나 또 멀리 있는 얘기 아니면 혹은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또 듣는 거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최소한 반 정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나는 내 신앙하고 내가 지금 내 처한 위치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별로 나한테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나한테 별로 이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미리 이 역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소식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도 좀 우리가 좀 듣고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해된다?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소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들, 초반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잘 이해 못하는 요한계시록이 이해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은 거짓말 아니거나 좀 거짓말은 너무 심한 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자기 소리이고 자기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말하는 그 괴를 한꺼번에 이렇게 뚫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통찰력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림 그려놓고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림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40장 1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9장까지 얘기하고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0장 이후의 이야기가 나한테 은혜 주는 얘기로서는 참 좋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면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1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40장 끝절까지 사실 다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가 또 너무 다 읽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11절까지만 딱 끄는 겁니다. 그러면 12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것은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그 조금 부분 저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나 아니면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제대로 믿기지 않는 열방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방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조차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열방들의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야곱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는데요. 1절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백성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수고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이사야와 같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 네가 다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가져올 어떤 복된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나오죠.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장차 왕으로 돌아오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길을 닦고 높은 데는 낮추고 낮춘 골짜기는 높이는 그런 일을 미리 해서 왕으로 오는 어떤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전령으로서의 역할로 그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말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인생이 꽃이요 풀인데 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다 말라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인생이 어떤 거라고요? 너희는 꽃하고 풀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다. 그 영원히 설 것은 내가 약속한 이 시기, 이때 이런 날들이 온다 하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 나오냐 하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어떤 그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9절에 11절 말씀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12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열방에 무력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9절 말씀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얘기인데 이 높은 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손이 높은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산에 오르라는 뜻입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오르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 올라야 돼요? 이 세상에서 혹은 어떤 수준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이야기해야 될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왜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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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할 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라는 소리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산에서 그냥 불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호산나 높은 곳에서라는 것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서 전해야 될 소식,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시온에 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뒤에 메신저가 어떤 취해야 할 태도를 이 9절 말씀에 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뜯어보면 분리해 보면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이제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외쳐야 됩니까? 시온에게 외쳐야 되죠. 그 시온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산 얘기하고. 그럼 결국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시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의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핵심적인 자리로 간다면 그것이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메신저에게 주는 그런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랬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뭐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약간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저를 잘 알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딱 만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배에 힘주고 하래요.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좀 기죽어 가지고 소리도 못 높이고 좀 이렇게 다소곳하게 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보내심을 받는 게 있잖아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떠드는 거,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자기 어떤 그 일을 맡길 때 그걸 좀 멋지게 힘있게 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설교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없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앞으로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얘기해야 돼요? 듣든지 알든지 큰 소리로 힘있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야 될 소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생 역사에서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사야 53장 우리가 다 구원받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종결한다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로 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메신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전할 때 보면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앞에 나가서 여러분 꼭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서 사회라도 한번 보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떨리나.
별로 안 떨리시는 것 같은 표정이 뭐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떨립니다. 떨리고 힘들어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지금 이제 얘기 듣고 있는 안 듣기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점심 때 예배 드리고 점심 때 보면 주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보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뭐 막아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런 얘기하면 뭐 너를 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강력하게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9절 말씀에 아까 제가 11절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끝에 나와 있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여야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눈을 보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의 마지막 결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52장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또 52장에는 이런 소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라고 그러죠. 이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의 소식이고 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다. 그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을 가져오는 그 메신저의 발이 아름답다. 그게 이사야 52장의 말입니다.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그런 찬양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찬양 아시죠? 그것처럼 이런 그 메시지 자체가 바로 오늘 이 40장 말씀과 52장 말씀이 궤를 같이 하는 그 메신저의 아름다운 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인데 첫째,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강한 자로, 이번에는 강한 자로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보잘것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수고하시지만 이번에 올 때는 어떤 종으로 오십니까? 강한 자로 온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온다. 이 강한 자의 이미지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14, 15, 1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눈이 불이 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맞죠?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죠? 요한복음도 썼고, 맞죠? 요한복음 쓰면, 주님이 어떤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을 만나는 거예요. 눈에 불이 막 팍 나오는 거예요. 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아요. 발이요, 이게 쇠불에 이렇게 너무 단련돼가지고 벌겋게 이렇게 막 빛이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디디면
시원하고 금방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은 막 말했는데 파도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우악 소리가 막 한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막 온 울리고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시는 분이고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이 확 쥐고 계시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했는데 검이 막 나와요. 검이 뭐 그런 검이 나온다. 그런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바로 그 메시지를 준 분을 만났더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양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래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가 조금 못난 짓 해도 주님이 용서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알지만 진짜로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강한 분으로 오시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일부분입니다. 강한 분으로 오신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팔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팔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통치를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주의 메신저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아니면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메시지로서 또 설교의 말씀으로서 들려주셨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신 거예요. 이 열방을 어떻게 해요?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레바논이 어떻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그런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잘하면 상급 주시고 못하면 혼내주시고 이게 분명하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뭐 잘못해도 있잖아요. 용서도 용서해 주시지만 잘 표시 안 나죠? 나쁜 짓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죄가 만연한 이유가 뭡니까? 죄와 벌이, 그러니까 상과 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이상한 범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뭐 이상한 범죄를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제가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요즘 사형 안 시키죠. 사형 잘 안 시키고. 그러니까 벌이 조금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랬어? 내 술이 취해가지고 그랬어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죽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정신이 좀 혼미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상과 벌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상과 벌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 와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 그분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정신 차리고 보세요. 예. 11절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 그림들이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아주 엄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양을 품어주시고 새끼 양들이 안아주시고 또 어미 양들, 그런 양들은 막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어떻게 돼요? 유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다룰 때, 이거 갓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이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거든요. 막 이렇게 보고 얘들 눈치 보고 어딜 이동하더라도 얘들 때문에 고려하시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보살피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0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그런 어떤 강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11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 보던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워서 그렇게 양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 오후에 잠도 오는데 옛날에 했었던 그 개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산에 왜 친구 나왔는 그 배경 아시잖아요.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제 채플 시간에 애들이 막 모아가지고 억지로 모아놔가지고 이제 그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그 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푸른 초장 얘기를 이제 우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에 우리 누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다가 갑자기 부산에 애들인데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불량한 애였죠. 갑자기 푸른 초장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같이 자다가 놀래가, 야, 초장이 와 푸르노? 뻘겋다 이거 이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와사비 보고 하는 거 아이가? 네, 아유 웃으셔서 감사하고 잘 아는 얘기. 그 와사비 보고 하는 거 아이가? 좀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푸른 초장이구나. 시편 23편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 번씩 시편 23편 설교하려고 본문 읽다가도 우스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생각해서 씌워지지 않아가지고 와사비 보고 하는 거 아이가? 네. 자, 어쨌든 시편 23편에 그런 은혜들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6절을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26절까지입니다. 27절은 또 다른 얘기, 27절은 다음 주에 하는 얘기입니다.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열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레바논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열방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뭐 그런 생각을 왜 자기 어떤 삶과 어떤 역사 가운데서 천착된 눈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어딨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12절에서 26절까지 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물을 어떻게 재어봤냐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받는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 여기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40장 1절에서 9절 11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안 올 거다고 생각하는 그 열방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40장, 그 중에 40장 2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 해서 알아서 내가 다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오고 이 땅을 통치하고 또 이 선지자가 또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시대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바로 다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7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3월에 아름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하시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야 될 시대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되고 쓰임받는 성도 되고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이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축복하시고 주님이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여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